2020년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제주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2021년 21년의 주가 시작이 되죠. 먼저 오늘은 마지막 제주이기 때문에 정석으로 메시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으로요. 2020년 마지막 제주에 함께 보시고 상고하시면서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먼저 본문부터 선택을 해서 함께 읽고 (2020년) 마지막 제주 말씀을 통해서 상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싹이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이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제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쉬우신 분 계신가요? 아쉽다. 또 마지막인데 2020년 마지막 제주인데 영 마음에 뭐 큰 서운함 이런 것들로 마음에 그렇게 떠오르신 분 계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축복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 해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 해 동안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나? 그런데 돌아보시려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았나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삶을 살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미션이 주어졌냐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미션이 주어졌냐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셔야죠.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으라고 목표를 주셨죠? 묻는 겁니다. 어떻게 살으라고 과제를 주셨어요. 어떻게 너는 살아야 한다 하고 과제를 주셨냐고. 이거를 아셔야 내가 돌아볼 수 있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읽어드린 말씀이 뭡니까? 청지기가 있는데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청지기에게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하고 셈하자. 나하고 셈을 하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제 이 청지기 이거를 뺏기면 땅을 팔 수도 없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노가다를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주인의 것을 빌려간 사람들을 불러서 저 먹고 살 것을 챙겨놓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삥땅 치는 겁니다. 나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참 지혜 있게 잘한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목표를 부여받았습니까? 그것부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이거 아셔야 내년에도 또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불변하거든요. 죽는 날까지 변할 수 없어요. 이 하나 정도는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이 2020년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살으라고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나?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요. 쉽게 이렇게 조금 비밀이 풀려가도록
이 설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는 듣는 건 원치 않습니다. 제 설교는 듣는 건 저는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하셔야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그건 조금 해보시면 왜 저 생명정원교회 최창식 목사는 자기 설교를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쯤은 여러분 간파할 수 있거든요. 왜 최 목사는 말을 저렇게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과제, 목표, 이게 뭔지. 그래서 1년을 여러분 돌아보실 때, 자, 읽고, 이런 것으로 돌아보실랍니까?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전도서 10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거기는 빼보십시오. 그게 무슨 말인지도 알아야 되니까. 거기는 빼보고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확인해 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 목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표가 뭐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 명령 지키는 게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규정하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는 그 사람의 본분이라는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을 저는 어떻게 바꿔서 머릿속에 넣어놓았냐면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이니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명령 지키는 건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인데 어떤 건 선이고 어떤 건 악이냐. 명령 지킨 것은 선이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악이다. 우리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고 바로 이어서 어디를 연달아 읽어드릴 거냐면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좀 더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데에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신명기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성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세가 너희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에서 명령이라고만 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는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에서 전도서에서 명령이라고만 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명령과 규례.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이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대입시켜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이 말은 최창식 목사야, 예, 잠잠히 들으라. 예,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지금 뭐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든. 응? 주 목사야, 예, 너 잠잠히 들어라. 예, 너 하나님 백성 아니냐? 예,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예? 지금 기독교 정서대로 말해볼까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엉덩이 깨춤추면서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인지도 모르면서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생명이 끝나면 천국에 다 들어가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럴 겁니까? 전도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신명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신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그 말입니까? 오해다 이 말이야. 오해.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저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완전히 지킬지어다. 무슨 말이? 신명기 27장 9절 10절의 말이 벗과 벌을,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지키라고요? 완전히 지켜라. 완전히 지켜라. 여러분, 징글하게 싫어할 때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드리면 싫어할 거예요. 왜 최창식 목사는 예수의 피로 우리 다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다 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고 지켜야 된다만 할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명령이 뭐죠? 명령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긴데 우리 집사님을 수고로 시킬 겁니다. 3절서부터 17절까지 10계명을 읽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10계명 목숨 걸고 지키셨어요? 이게 명령이거든요.
법도라고도 하고요. 계명이라고도 하고요. 어떨 때는 율례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거 10계명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셨습니까? 이거 지키시는 데에 최고의 전력 투구를 하셨습니까? 최고의 가치관을 두셨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거듭 강조하고 확인을 하느냐? 난 못 봤거든. 난 못 봤어.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그러려니 있는 하지 마시고 것이나 여러분도 직접 땅 아래 성경을 볼 수 있는 보세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난 우리 그것들에게 집사를 절하지 말며 수도 없이 수고시키지만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듣지만 하나님은 마시고 출타는 여러분도 하나님인즉 본문을 나를 직접 위하는 자의 보세요. 죽을 갚되 닳도록 아비로부터 봐요.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닳도록.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멍령도 일결치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히 깃든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핵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보물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뭐다고요? 신명기 27장 9절에서 9절 10절에서 말하는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기독교에 물었습니다. 뭐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지키셨냐고. 이거요. 바르게 지금 저처럼 바르게 교육이 되었더라면 이명박 씨는 지금 교도소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르게 교육되었다면.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진리가 바르게 교육되지 못했거든. 예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에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쯤으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러는 사람들은 복 받아야 된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선배한테 받은 전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추 목사, 우리 교회 집사 부부의 딸이 여기 전주의 명문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인데 1등, 2등 이렇게 하는가 봐요. 전교에서 1등, 2등.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느 대학을 응시를 시켰냐면 서울대 의대를 응시를 시킨 겁니다.
서울대 의대를 응시시킨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의대에 원서를 내고 이 집사 부부가 교회에 떡을 해서 돌린 거예요. 교회에 떡으로 해서 돌린 이유는 교인들에게 그 딸의 합격을 기도해 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교인들에게 떡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 나한테 그런 전화를 하시더라고. 야, 예수가 그런 존재냐? 응? 그러려고 떡해서 돌려가지고 교인들한테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러려고 예수 믿냐? 내가 속으로 그랬지. 아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여러분 목사 판단 그렇게 하잖아요. 판단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 성도가 무슨 짓을 하는가를 통해서도 저 목사가 바르게 가르쳤나 잘못 가르쳤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선배 목사가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죠. 그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한은 영혼 구원하고는 무관할 겁니다. 내가 영혼 구원하고는 무관할. 이게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그 아이는 천국 못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야. 못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왜? 서울대 의대를 갔으니 여러분 정상 코스 다 밟아서 의사가 되면 돈방석에 앉는 건 여러분 기정사실 아닙니까? 응?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중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교회 안 나왔대. 그런 아이를 서울대 의대에 되게 기도해달라 교인들에게 부탁하면서 떡 돌리고. 그런데 그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단다. 여러분 물으려고 합니다. 은혜 주셔서 이 제 설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물으려고 그래요. 2020년 목표가 뭐였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돈 얼마 벌어야겠다. 돈 얼마 벌어야겠다 였습니까? 아니면 뭐 좋은 차를 바꾸는 거였습니까? 어떤 거였어요? 아니면 뭐 회사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뭐 사업체에서 더 높아지는 거였습니까? 어떤 거였어요? 저는 최 목사, 예? 그럼 너는 뭐였어? 네 목표가? 저는요 1년 만에 1년에 변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고 저 죽을 때까지겠죠. 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때까지 제 목표는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흠이 없이 지키는 것.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윤리, 도덕, 철학 이런 게 추가되지 않습니다. 명확해집니다. 명령과 규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저는 흠이 없이 지키는 거. 이게 뭐다? 제 2020년의 목표고 평생의 저의 목표입니다. 통장에 돈 얼마 더 쌓아야겠다. 그 다음에 집을 좀 어느 정도 넓혀야겠다. 땅을 좀 어느 정도 넓혀야겠다. 저는 여러분 먼지만큼도 그런 목표가 없습니다. 먼지만큼도 없어요. 자, 칠판도 좀 정리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통해서 뭐가 명확해졌죠?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령과 규례를 흠이 없이 지켜라. 자, 신명기 27장 9절 10절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한테 이러실 분 계세요? 최 목사님, 왜 구약을 그렇게 구약에 집중하셔서 구약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실 분 계십니까? 아니 성경 지금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어드릴 이 말씀이 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신명기 27장 9절 10절하고 그건 구약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집사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을 이어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봐요. 직접 확인하세요. 자, 읽습니다. 신명기 마태복음 시작. 모세가 내 이생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구하여 가르디 이스라엘에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구약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신약이죠?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폐해졌다고 합니까? 안 폐해졌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케 됐죠. 이걸 모르죠. 그러면서 추창식 목사 저한테 너는 왜 이렇게 구약만 말하냐? 여러분 모든 출발이 구약에서 합니다. 너는 왜 구약만 말하냐 그러시려면 그런 분들은 구약 떼버리고 다니면 여러분 성경이 맞습니까? 맞을 수가 없잖아요. 자, 명령과 규례. 명령과 규례. 명령은 읽어드렸죠? 명령은 10계명입니다.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죠.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골프를
즐겨 치실 정도 되는 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유튜브에서 여러분 최창식 목사의 설교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목숨 걸고 지키셨어요? 한 해 동안? 그런데 뭐가 있다? 규례가 있다. 그런데 이 규례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헌물 11조를 포함한다. 이게 어디입니까?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12절까지다. 온전한 11조. 여러분 이게 안 폐해진다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구약도 못 지키면 신약은 어떻게 지킵니까? 규례를 잠깐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6장이죠. 레위기 6장. 자, 우리 집사님 이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저기 규례. 신명기 27장에 있는 너 내 규례는 지켜야 된다. 그 규례죠. 6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제사장에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의 규례죠. 14절입니다.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소제의 규례죠. 25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지요. 7장 1절입니다.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건제지요. 7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규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행한 것은 기독교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것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것만 알아요. 그런데 헌물이 있거든요. 여러분, 헌물은 자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나열만 해드리고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법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데 이런 게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최고고. 에? 목사라 그러냐? 아니요. 저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거든. 무슨 말이냐? 전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낙이 없어요. 그럼 소망과 낙이 뭐예요? 저 하늘나라
온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 소망과 다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지를 너무나 나는 명확하게 알거든. 난 가야겠다요. 난 천국에 들어가야겠다요. 또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천국 같이 가자요. 읽어 주십시오, 집사님. 시작. 너는 매년 3차 네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서 읽어드린 게 뭡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자, 추수감사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떤 정성과 사랑을 보이셨습니까? 난 묻는다고요. 그 다음에 25장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수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되.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삶의 방식과 구조가 성전 중심입니까? 사업 중심입니까? 100% 사업 중심이야. 물어볼 것도 없어. 물어볼 것도 없어.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방법 없던데. 응?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어? 자기 집보다도 더 아름다워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어? (28장) 읽습니다. 1, 2절만 읽어요. 시간이 없어요. 많이 가버려서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 엘레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대상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목사 옷 지어줍니까? 용돈 주세요? 그 다음에 구제연금. 이제 지금 못 읽어드립니다만. 그 다음에 뭐요? 방금 여기까지 읽어드린 것은 구제연금까지 포함하면 헌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11조. 여러분 이거에 최고의 가치를 두시고 지키세요? 삶을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 선배가 말한 것처럼 내 새끼 서울대 가야 되고 판검사 돼야 되고 그런데 삶을 두고 삽니까?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약에서 절대 안 바뀌어요. 마음의 법, 속의 법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이 더해집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이거를 지키고 살면, 예?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고 사는데 돈, 물질도 주시고 명예, 병에도 주시고 이거를 지키고 살다 보면 건강도 주시고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월 사는 목적이 뭐여야 됩니까?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여러분, 이걸 들을 길도 없고 배울 길도 없대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집사님하고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에서 사기칩니까? 응? 성경에는 다 있다 이 말이요. 성경에서 찾아서 읽었다 이 말이요. 제가 우리 집사하고 각본 짜가지고 사기치고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니잖아요. 자, 말라기 3장이요. 제가 거짓말입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여러분 사기를 치고 있습니까? 자, 말라기 3장이요.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읽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네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계속요. 아니 지금 성경 찾아서 읽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년 전부터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프게 했던 게 뭡니까? 우리 돌아가자는 겁니다. 2021년도는 2020년도까지 잘못했던 거 다 뉘우치고 다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렇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입니다. 읽습니다. 끊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오는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 뛰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자,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읽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성경으로 대입시켜서 지금 기독교를 보면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의 형태나 방식이
어떤 삶의 형태를 살고 있고 어떤 삶의 방식을 지금 살고 있느냐면 성경으로 대입해서 봤을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회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랬을지라도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래서 어떤 삶을 사냐면 여러분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육의 눈으로 보면 양복 착 빼입고 넥타이 하고 그다음에 머리에 뭐 번들거리는 거 바르고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지만 성경으로 대입시켜서 시대를 지금 보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어떤 거냐? 여러분 이거 안 지키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솔직히 말합시다. 솔직히. 응? 이게 뭐 중요합니까? 발견액은 돼지 뼈보다도 못하지. 돼지 뼈는 개라도 주워 먹지. 에? 누가 이걸 인정하겠어요? 얼마나 외로운 줄 아십니까? 이 싸움이. 이것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의 싸움이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눈물 날 때 많고요. 머리를 들고 갈 데가 없어. 강단 외에는, 성전 외에는 머리를 들고 갈 데가 없어. 누가 인정도 안 해주니까. 돈도 없지, 병에도 없지. 네? 외형적인 게 없잖아요. 외형. 다 내면적인 것이지. 지금 다들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같은 삶을 살고 계신다 그 말이요. 읽어볼까요?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이 말도요. 지금 14절 읽어드렸는데 이거 여러분 이거 설명해드리면 여러분 뒷목 잡고 자빠질 설명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넘어가고, 제가 보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찾기는 불가능해요. 없어. 사람의 딸들의 미모에 취해서 다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 결혼함으로 아들 낳고 딸 낳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몰라.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성경 옆에 끼고 교회 오고 내가 집사고 장로고 그러면 제대로 살고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이명박이 제대로 살았어? 네?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존재였던 사람이 똥칠인 막까지, 똥칠인 막대기. 예? (15절부터) 다시 또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이제 17절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품을 떠날 때 아버지 유산 정리하실 때, 아버지 재산 정리하실 때 나한테 돌아올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 미리 주십시오. 줬네? 뭐 해야 됩니까? 그 돈 갖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이걸 지키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최선을 해서 살아야 됐거든. 그런데 어떻게 했나? 아버지
잔소리가 싫거든. 듣기 싫거든. 최창식 목사의 잔소리가 듣기 싫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품을 떠. 우리 교인들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숙주, 그 다음에 성산문 그 사육신, 그 다음에 사육신에 반대한 신숙주,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육신의 절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최영근 집사 혼자 남은 거예요. 신숙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고 다 그렇게 떠났어요. 왜? 잔소리가 싫거든. 뭐가 좋아?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크게 될 겁니다. 이러면 좋은데 정신 차리라고만 하거든. 한눈 팔지 말라고 하거든. 졸지 말라고 하거든. 싫은 거야. 다 떠났어요. 여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서 창기들하고 허랑방탕하면서 다 먹다가 이제 거지가 됐어.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한 해의 마지막 제주인 이때 이걸 깨달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이 말이야. 아하, 내가 이런 중요한 걸 못 지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어서 읽어주시죠.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한 번 더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한 번 더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게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정확하게 나흘 뒤에 교회들마다 있을 것인데 촛불 켜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해. 웃기지 마세요. 그거 회개 아니요. 그거 회개 아니라고. 그럼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여기 탕자도 돌이키지 않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한 번 더요.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인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돌이키자 이 말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외로운 공허한 외침이라는 거 압니다. 우리가 뭐 결산할 게 뭐 있어, 돌이킬 게 뭐 있어. 웃기지 마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를 지키는 삶으로 돌이켜야 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으로 돌이키셔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을 가졌다면요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저부터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 가라지였는데 하나님 그때 확 죽여버렸다. 얘를 뽑아버렸으면 지금처럼 여러분 알고는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인내를 하고 계십니다. 돌이키기를. 잘 깨달으시고 한 해 동안 결산 철저하게 하시는, 그래서 새로 맞는 새해에는 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